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28년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쓴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복종하는 것의 행복을 노래하는 시인데요. 이 시는 일제시대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시니까 여기서 복종하고 싶은 대상은 조국이었을 것입니다. 복종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종의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오직 복종만 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오직 복종만을 하고 싶은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브리 공동체의 에디스 쉐이퍼 목사님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전에 없던 큰 시련과 문제들에 말려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고 참된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사소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큰 고통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함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정말 아는 자의 기쁨, 아픔 중에도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아는 자의 행복, 거기에 삶을 이기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오직 복종만 하고 오직 순종만 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 여정은 바로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2절에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자, 이 두 번의 가라 히브리어로 레크인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레크 가라 라는 단어가 창세기 전체에서 이 두 군데밖에 안 쓰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레크, 그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처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자신의 고향이요 친척들이 살고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멀쩡히 아버지의 집도 친척 집도 75년을 살아온 땅을 떠나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곳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기껏 갔더니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또 애국 땅에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75세의 나이, 멀쩡한 고향 땅, 아버지의 집, 친척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서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정말이지 힘든 날들을 살아가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의 표현대로는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이 없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실수도 했고 종종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가나안 북쪽 세겜에서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일평생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어디를 가나 제단부터 쌓고 거기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부터 하고 기도부터 했어요. 보세요.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미 누가 거기에 살고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는 곳마다 중요한 지역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예배하며 그 삶의 길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종과 예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족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종들만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벌써 내 나이가 75세예요. 아내 사라도 65세고요. 많이 늦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으니까 이 조카 롯이 나의 후사가 되어서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얼마 못 가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란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불평하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 하나이까? 불평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집에서 길러지고 함께 살아온 이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다는 그 말을 믿으니까 애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니야, 너의 집에서 길린 사람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후처로 삼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본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세요. 여지껏
75세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로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카 롯도, 종 엘리에셀도, 그리고 후처로 얻은 이스마엘까지 그때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곧 아브라함은 100세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갑자기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시니 이것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츠하크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에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25년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다 아니라 그러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내 나이가 얼마인데?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 아브라함도 사라도 또다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갈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25년을 노력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줄 알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순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그냥 태어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아들이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안 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이 노 부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지. 어떻게 얻었겠어요? 믿음은 행동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와 강한 행동, 변함없는 행동이 수반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있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츠하크 비웃다, 웃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츠하크. 그러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자신의 비웃음이 현실이 되어서 이제 웃음과 기쁨으로 그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그 아들을 이름 지었어요. 웃음이란 뜻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많이 회개하고 또 많이 감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 사랑하고 즐겨하고 익숙하고 편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를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답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벌써 집에서 나갔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사는 기쁨도 소망도 아들 이삭이 아니었을까요? 이 아들이 없으면 이제 100세가 훌쩍 넘은 자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과거를 버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미래를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미래가 그냥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해놓고는 이제 그 아들이 장가갈 만큼밖에 안 컸는데, 장가갈 만큼 키워놨더니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할 말이 많아요. 충분히 따져볼 만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한마디의 하소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가능한 중에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순종했고 언제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는 아브라함이었기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인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이었기에 가능한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리아 땅을 향해 갑니다. 4절에 보니까 3일길을 갔다 그랬어요. 3일길.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는지 3일길을 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이제 5절부터 보니까 아들과 둘이서만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때 이삭이 질문을 해요. 7절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겠죠.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8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번제로 네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들 이삭을 준비해간 나무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칼로 아들의 심장을 내려치려고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로 12절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속죄의 번제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옛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절체절명의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시고 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신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 정말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번제물로 바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이삭이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 그것은 벌써 첫 번째 떠나라는 명령에서 순종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무엇 그 누구와의 선택도 아니에요. 조카 롯도 엘리에셀도 후처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도 벌써 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선택을 했어요. 이미 그런 선택 과정은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은 이후부터 다 지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셔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버려라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받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버리라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담, 노아 다 실패했어요. 아담도 노아도 실패했던 하나님만을 향한 순종을 아브라함이 기어코 해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가인, 그리고 노아의 시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망이 전혀 없던 것처럼 보였던 암흑과 같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세상의 문을 아브라함이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깨끗하게 순종하려 해보세요. 힘써 예배하고 힘써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통해 믿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그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상의 문을 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원망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